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가슴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행을 시작한 곳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유럽에 많은 우리 입양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가 그들을 좀 어떻게 해볼 것인가 생각하고 들어가 봤지만 막상 어떤 그 조직과 시스템 속에 제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만남의 축복들이 점점점 찾아오고 또한 충분히 예수사랑 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오늘 귀한 생명들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이번 다음 주에 또 함께 이렇게 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었음을 참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교회에서 할 일이 가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도 한국 교회지만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와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자꾸 지금 열어놓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전쟁의 주범이여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사망 권세에 묶여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떨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싸움하라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를 유일하게 결박하고 내어쫓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꿰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형벌이 반드시 따를 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주로 우리 영혼 속에 영접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서 지금 모든 성도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 권세 잡은 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명백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의 지금 문제는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유럽은 지금 교회가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 우상 종교에 지금 팔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세상 임금으로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눈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고정시키고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고백 속에서 오늘 율법이 지나가고 복음이 오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우상 종교가 급증하느냐.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당이, 여러분이 섬겼던 그 교회당이,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었던 그 교회당이 우상 종교에게 313개나 팔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독교 방송 여기 강남 지사장이 와서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좀 메시지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인생에 답 없이 갈등의 걸음을 걷고 있으며 인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결과가 허망에 빠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고 다니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하고도 허망에 빠지고 허무 속에 빠져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악한 자야. 그랬습니다. 악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영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하나로 체험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내 영혼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곧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 한 구절은 나오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상처와 갈등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떡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빵 먹는 수준이지만 영의 생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되기 시작된다면 네 삶의 범사 속에 감사가 젖어올 뿐 아니라 너 육신까지도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재앙의 쇠사슬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서 일평생 죄악의 쇠사슬 속에서 기구한 운명적 저주와 사주팔자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냥 늘 갈등 속에 방황 속에 시기 질투나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갈등이요, 형제 하나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일 하나만 찾아와도 분노와 알 수 없는 자존심이 확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떠나가고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나는 꺾지 아니하시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오라.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도 내게로 오라.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까지도 선택하여 널 위하여 내가 죽었고 널 위하여 나는 새로운 생명 부활로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부모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 엄청난 미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야, 배신할 줄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마.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바로 임한 사람에게 갱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어둠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끊임없이 내 자랑 속에서 자존심으로 내 영혼을 덮어서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걸 안 한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옛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늘 복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아프리카도 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일본의 망언을 일삼는 저분들도 나의 가족이요, 축구 잘하는 저 아르헨티나도 나의 가족입니다. 이 가슴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세계복음화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갱신시키고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내어쫓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나오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를 통하여 특별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졌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내 삶이 새로워졌사오니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내게 주신 이 홈을, 이 집을 미션홈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무엇인가를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여 환영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사랑과 피 흘려 주심과 그 멋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내 집안에 보여주시옵소서. 미션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데려다 놓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들도 아랭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드디어
그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네. 당신이 정말 나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나는 당신이 너무 징글징글하다. 네. 상대방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징글징글하게 말하고 징글징글하다 나는 너 때문에 하는 내 안에 율법의 체질이 오늘 사라지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 이유를 아는 자만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 싸움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성공자이면서 실패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성공해놓고 실패자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공해놓고 거의가 실패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여러분이 고정하고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여러분이 사르지 못하게 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휩쓸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원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며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육신 생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오늘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읍시다. 이걸 밟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의 세상 풍습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도 모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 속에 빠져서 네피림 사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무서운 저주. 그래서 성공해놓고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노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인쳐주셨습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유일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네피림 사상 종교 사상으로 전락해버리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며 재앙 속에 빠졌다고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밝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피 바르면 그 종교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월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 내 안에 장악해 있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질병아 가려라, 어둠아 너는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옛사람 가족들만이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본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헤롯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나 평안도 없고 동생 부인을 아내로 삼는 참 지저분한 더러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뭐에게 잡히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잡히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면 여러분이 비참해지고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돈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립니다.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너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남이 똥 싹을랑 똥 닦아주세요. 말하지 말고.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것.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으로 목마름 속에 물 한 잔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간음한 자요.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인간 쓰레기다. 그 헤롯 속에 들어있는 뭘 못 봐서 그래요? 뭘 못 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명심해야 돼요. 사단을 못 보면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그 정죄함을 받은 사람은 격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버려요. 더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누구를 닮아서? 그러면 눈 부릅뜨고 너 닮았다 막 이럽니다.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 딸, 결국은 살롬의 뭡니까? 이 남자는 시달리니까 정신문제,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추는 사람을 향하여 이걸로 낙을 삼아요. 이 사람은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래서 팍 이렇게 엉덩이를 춘다고 이런 사람에게 막 마음을 빼앗겨. 이렇게 내가 뮤지컬을 해야 돼 지금.
혼자. 그래가지고 그 춤추는 여자를 보고 그대는 나의 여왕벌 이럽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령의 역사를 오늘 보라고 성경은 밝히 여러분에게 기록해놓고 지금도 악령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가. 악한 자들과 그렇죠. 여론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질환으로 지금 권력을 잡고 춤으로 낙을 삼는 그 사람과 여론은 하나가 돼서 함께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 안에. 춤의 잔치 속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죠. 바르게 정죄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갔다가 처형을 시키는 이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잔인합니까, 여러분? 악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목을 잘라서 연회장에 가져와 달라는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살로메. 그 왕 하나를 엉덩이 춤 하나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 버려서. 그랬죠? 이미 계략이 돼 있었잖아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살로메라는 이 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다가 그 쟁반에 담아 내게로 가져오게 해라. 이것을 명령받았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끼리 한 팀이 되어져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지금 악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춤에 흥분된 헤롯 왕이, 그렇죠? 네. 오직 이 사람은 뭐에 흥이 나요? 왕이 춤추는 걸 보면 흥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그 정상적인 말을 듣고, 그렇다,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잘못됐다고 구해야 되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명예로 꽉 잡혔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헤롯 왕인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적인 그 살인이 그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자들이 진행하면 그게 정의고, 연약한 자가 진행하면 옥에 쳐넣는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미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도적놈이 있는데, 그 일에서, 거기에서, 그 사망의 쇠사슬에서, 재앙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요
평강의 주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고 오늘 빠져나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길을 알려준다 너를.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나를 갱신시키기 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의 권세를 내가 해결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몽학선생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내 영혼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문제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져야 되는 이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율법을 통하여 찾아 들어갔더니 그 율법 속에 답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아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재앙의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일평생 끌려다니며 조종을 받으며 인간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이 저주의 늪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 천국까지도 허락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되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는 그 앞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고백해놓고 정말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를 안 따라가면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해서 전도도 안 하고 헛소리, 정상적인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자기가 묶여서 스스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탄생케 하셨으며,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원하셔서 너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있게 위함이요,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고 싶고 이 땅에서도 함께 너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펼쳐보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나의 계획 대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며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귀신들을 내어쫓기 위한 것이다. 나의 정체성이 말씀 하나로 다 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사랑 교회를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셨으니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이 만남이 바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상처와 미움과 아픔과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가고 그리스도 예수 새 것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이제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신적 이상 증세가 사람들 속에는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
착각할 만큼 얼마나 이 사람이 시달렸느냐. 사람을 죽이고 죄의식으로 그냥 매일 시달렸어요. 매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이상 또 증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르고 고통의 늪 속에 빠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려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 버려서 지금까지. 그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참된 전도자이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보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지만 그는 흥해야 되겠구나는 새 아이들이라는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마음도. 아주 훌륭한 큰 인물이긴 하고 인격은 갖추어졌지만 예수 따라가지 아니하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앞에 신들매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는 세례 요한은 뭔가 굉장히 크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패의 늪 속으로 순간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섬기야지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비밀을 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였던 세례 요한. 육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육신의 말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여러분은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이 영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여서 드디어 내가 앞장서서 세례 요한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로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 이기려면 사람 룸사롱 데려가서 아무리 뒤집을 볼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만 쓰지. 이상한 사람들은 왜? 악령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된다면 불륜의 소리를 듣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륜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당신은 나와 함께 그 지난날의 과거가 바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당한 그 고통을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당신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네가 바르고 뿌리고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너는 애굽에서 나올 뿐 아니라 광야 40년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요단을 너는 건너게 될 것이며 너는 여리고 성을 네 앞에 무너뜨리게 할 것이며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와야 돼요. 복음이. 지금 오늘 여러분 내 남편 이 쓰레기 같은 이 인간 오늘 이런다면 여러분이 오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참 목이 잘려서 지금 쟁반에 갔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헤롯을 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목자른다니까요. 구원받은 네가 먼저 죽어라.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반응을 끊임없이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도다. 미국에 있는 최고의 갑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지어다. 이거 왜 못합니까? 무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면 육신적 반응을 오늘부터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그때 제가 막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말을 탁 나도 모르게 하면서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고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 예수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하여 너 같은 자도 살리기 위하여 죽었는데 그거 하나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내가 할 것이야. 너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달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어젯밤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러면서 온갖 육신 반응을 다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라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만났었더니 그 남편을 밟으라고 하더냐? 정죄하라고 하더냐? 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 불륜이에요. 혹시 목사님 불륜 있으세요? 오늘 왜 이것을 강조하세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내 영혼을 통치하는 저주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되는 겁니다. 그런 편에요. 여러분 한 마을을 장악하고 한 동네를 장악하고 사람 전체를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의 종교들을 가만히 빨리 들여다보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빠져나와
최고의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요,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권세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기도란 여러분 내 안에 율법의 저주가 쌓여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나는 기도로 움직이면 되고, 나는 기도로 내 영혼 속에서 청지하게 만들고 내 영혼 속에서 판단하게 만드는 이 율법의 저주를 끄집어내면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기도 없이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헛소리 잡소리 이 개소리가 나오는 이 저주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너는 참담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볼지어다. 그리스도 그 예수의 그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너의 믿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외칠 때 속죄함이 사라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또 이렇게 갔어요. 현대 한국 교회들은, 우리 교회들까지 교회가 30분 설교만 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지질이 기네 시발 미치겠네.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꼭 영혼 속에 오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정말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김석원 목사 힘 빠지기 전에 그리스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셔서 저처럼 좀 멋있게 좀 누리시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후견자가 되고 그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친척이 되고 그들의 식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는 최고의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내 영혼 속에 있는, 앉혀도 돼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율법의 저주가 오늘 끊어지고 내게서 사라지고 복음이 오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주님 존전에 모여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율법의 저주는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들을 하나님 양자 삼아 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시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믿음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놓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